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1년에 약 500번에서 600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40년 설교를 했으면 1년에 500번씩 설교를 했다고 해도 몇 번 설교했을까요? 몇 번? 2만 번 아니겠어요? 네, 제가 설교를 약 2만 번 설교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현웅 목사가 잘나서, 이현웅 목사가 달변가로, 이현웅 목사가 뭔가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줘서 사람을 변화시켰다. 새롭게 만들었다. 사람을, 인생을 바꿔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 없어요. 제 설교를 듣고 물론 은혜 받은 사람 많죠. 근데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원영이라고 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목사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달변가인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도, 아무리 경상도 말로 그냥 막 총을 쏘듯이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목사의 설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새로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보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성경 말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도님들 제가 옆에서 많이 대할 수가 있는데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말씀이 내게 들려오도록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는 것, 참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많은 유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다 기록이 됐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멘. 믿어지지요? 믿어집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에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이것이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래. 성경은 정말 일부분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의 말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귀를 털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야 돼, 이런 소리는. 한번 귀를 한번 해봅시다. 듣지 말아야 돼.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삐뚤어진 것을 바로 교정해서 잡아주는 거,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잘못됐어요. 비틀어졌어요. 죄악으로 비틀어졌어요. 타락으로 비틀어졌어요. 범죄함으로 비틀어졌어요. 우리 영혼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잘 맞춰지는 것, 이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이라고요? 비틀어지고 틀어진 것을 바르게 맞춰주는 거예요. 수술을 통해서도 잡아주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여러분 삐뚤어진 삶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시는 신령한 말씀만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을 때 영양실조와 같이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으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채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 살찌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분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46절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이 됐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 단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맥이나 본 뜻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것.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분, 한 번 읽을 때보다는 두 번 읽을 때 더 선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집니다. 두 번 읽을 때보다 세 번째 읽을 때는 말씀이 여러분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들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때로는 5번, 10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제일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단어가 그냥 기록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씀 단어 속에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의가 그 말씀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주어를 찾아야 돼. 조금 어렵지만은요 여기에 주어는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여기에 주체가 되시는 주인공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주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가시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관찰할 때에 그 말씀의 주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여러분들의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누가 의사가 기록한 거야? 누가의 사상이야?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누가의 기록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시여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오늘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 아버지에게.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죠?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어져요? 정말로? 여러분 옆집의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을 때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곁길로 갔어요. 타락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영적인 회복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아버지는 토기장에 씨고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 아멘. 나를 양육하시는 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나에게 백이 되시는 분,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 나의 기댈 바위가 되시는 분, 나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 내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상적인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셔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좋은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좋은 선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신 예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분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주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모범자가 되셔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또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시다. 누구한테 기도를 배워야 돼? 예수님. 누구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 누구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야 돼? 예수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기도의
창시자,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범자.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만 나왔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아, 내 자녀들이 나에게 고백하러 나왔구나. 내 자녀들이 나에게 상담하려고 나왔구나. 나에게 질문하려고 나왔구나. 뭘 달라고 나왔구나. 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왔구나. 아,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에게 나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물론 여기 나오지 못하신 분들, 바쁘셔서 사업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기도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이 기도 자리에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요. 아멘.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여러분, 그 기도의 여러분 내용 속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셨어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하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멘.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옆에 분들 자꾸만 지켜볼 거야. 아, 저분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아, 저분은 기도할 때에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시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어때요? 돌아보지요? 우리 목사님, 아,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그냥 막 기도하시는, 아, 우리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 어떻게 기도하는, 아, 저분의 기도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도시의 재판관과 한 도시의 과부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계속해서 간청하고 소원을 들어달라,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줬어요. 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의 호소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세요. 기도의 주인공이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모범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의 모든 그 예수님께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의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숨이 멈추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지 아니하셨고 제자들에게 전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자, 기도의 모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기도하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한다.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일어나,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것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세상의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와 같이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나와 같이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청주교회 자랑스러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수요일날 기도학교를 열어서 시간마다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어.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있어. 예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살 길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로서
모범자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서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습관을 따라 단어로 안 나오죠. 자, 습관. 여러분 나쁜 습관이 좋아요? 좋은 습관이 좋아요?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좋은 신앙의 습관이 좋아요? 나쁜 신앙생활의 습관이 좋아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신앙의 습관. 여러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잘하시네. 3살 습관, 3살의 버릇이 그것이 습관이 되면 80살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영생생활이나 모든 신앙인들의 습관이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 오전 내내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저녁 때에 식사하실 때에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여러분 만찬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산에 올라가려니 힘들지 않느냐. 오늘 낮에도 얼마나 피곤하게 우리가 사역했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하자 주여 하고 부르짖자.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마가다락방도 여러분 거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거기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40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그곳 습관을 따라서 가신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이 어딜까? 감람산. 맞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반대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까지는 한 30-40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실 수 있는 그 거리가 무려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람산 그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은 깨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감람산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이르러 기도하셨어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그곳이 어디예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요. 언덕. 거기는 돌도 넓은 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넓은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곳에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 옆에는 다 감람나무, 한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지금 여러분이 그걸 재보니까요 4사람이 재도 잴 수 없을 만큼 큰 거대한 감람나무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라 하는 그 동산 주변에 그렇게 올리브 나무, 즉 감람나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도 오지 않는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곳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장소를 어디에다가 정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꼭 기도원에만 가야 되지요. 기도원에만 가야 기도가 잘 되지요. 기도원에만 가야 기도가 잘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어. 저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겟세마네. 할렐루야. 우리 비행기 타고 겟세마네 다 갈까요? 오늘 겟세마네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돈을 바꾸는 그 환정산의 상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장소예요. 오늘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서서도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시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고개를 갖다가 여러분 이 가래 바징에다 넣어가지고서 고욕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참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FM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는요 기도하라고 하면 전부 다 내려와서, 어떻게 저 의자에서 기도합니까? 전부 다 복도에다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부터. 너무 편해요. 편해서 문제예요. 편해서 영적인 병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복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 보셨어요? 무릎을 꿇는다, 항복한다, 겸손하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보면 여러분 황제,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가 가장 겸손한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런 자세가 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절대로 교만방자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만, 철저하게 겸손한 자리, 철저하게 항복하는 의미로, 철저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 중에 아주 아름다운 자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44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야,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려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정말 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해 보셨어요?
등어리에서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막 기도할 때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땀이 범벅, 나중에 보니까 땀이 흘러가지고 신발까지 내려왔어요. 땀이 흘렀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기억에 3번도 채 안 돼요. 물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항상 땀 흘려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애써서 더욱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물론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기도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애절하겠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도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은 목숨을 거는 것, 기도에 생명을 거는 것, 기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이게 진짜 기도자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왕 대신 그분에게 신화된 도리로 구하고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간절하게 힘써서 땀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다. 부끄러워요. 전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에 미달되는 부분이 정말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기도에 한참 미달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사인가? 내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모태신앙자인가? 어떤 때는 내가 나를 향해서 책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원로 목사 됐다고 해서 새벽기도도 빠지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아이고 네가 목사였냐? 나를 자책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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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는 시종일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종일관 아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기도해요. 죄송합니다만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3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를 똑같이 외워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종일관이 시종일관. 어떤 장로님은 20년 전에 시작했던 그 기도 똑같이 기도해. 시종일관. 여러분 기도는 시종일관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와. 기도는 시종일관이 없다. 아멘. 될 수 있으면 기도는 써가지고 가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에게 여러분 자문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난 잘 몰라요. 오늘 목사님의 기도 주제가 뭔지 난 잘 몰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 교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싫어했을까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십자가를 앞두고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나서,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3번씩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나는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어느 사전을 가만히 제가 살펴봤어요.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때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를 지나가게.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그렇죠? 오늘 42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피를 흘려서 그것이 세례가 되는 거죠. 자기 몸을 다 피 흘려가지고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리셨느냐, 화목제물로 드리셨느냐. 화목제물, 속건제물,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2편 2절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분향.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아멘. 기도는 단순히 어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요식행위, 물론 그것도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의사나 내 주관이나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주관이나 의사나 의지가 작용하면 안 돼. 그럼 목사님, 그럼 내 의지가 없이 그러면 기도하면은 이상한 생각이 잠깐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기도입니까? 의지도 가져야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내 주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 명령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오바, 알겠습니다. 오바.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예, 이끌어내옵소서. 아멘. 오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주장이나 내 말을 많이 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명령이나 말씀이나 그분의 의사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는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에요. 예수님이 경험해야 될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길로 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 다시 한번 복종하는 하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종종 이 찬송 부르세요.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 대속의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간절한 고백,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복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거부하잖아요. 내 뜻 아버지가 이루어주신다면 기뻐서 얼마나 좋아요. 응답해 주셨다. 이야, 아버지가 들어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도 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도 들으시고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아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다, 어떤 응답을 주셨다, 확신을 주셨다. 물론 갖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라고, 힘을 주라고, 능력을 주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붙잡아 주라고,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금식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에 심부름꾼이 되어서 천사들이 심부름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땀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돕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왜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곁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 있다. 근데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와 있어요. 첫째는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섬긴다. 아니 목사님 이상한데요. 우리가 천사들을 섬겨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긴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하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서 여러분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더라. 힘을 더해 주더라. 수종 들어 주더라.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 여러분 곁에 와가지고 금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기다가 여러분 담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도 금 향로에 담고 장로님의 기도도 금 향로에다가 담고 여러분 사모님의 기도도 금 향로에다 담고 다 담아. 그래서 여러분 금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옆에서 그 기도를 다 담는 거야. 그리고 그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 그래 우리 고승철 목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도와줘야지. 아무개 장로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도와줘야지 당연히. 내 백성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소원을 하는데 내가 당연히 응당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게 합니다. 응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고 모범자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기도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맏아들 기도를 배워라. 너희들도 내 자녀인데 내 맏아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좋아할게, 기뻐할게, 응답해 줄게. 내가 너희들과 좋은 것을 나눌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